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은 뭐 어느 다른 데서 이렇게 본 것보다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셨던 정말 제 생애 가운데 내가 이런저런 거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과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말씀이에요. 첫날 제가 말씀 처음 이렇게 드릴 때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개한 선수가 하나 있었죠. 예? 예, 손흥민 선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손흥민 선수를 너무 잘 아는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그 기본기를 갖다 축구에 대한 기본기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는 그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기본기를.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끊임없이 그와 같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손흥민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면들에 진짜 기본기를 갖추길 원한다고 원하시는 그런 거. 오늘 말씀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기 중에 기본기다. 오늘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제목 보면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이 누가 하신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만일에 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이 옳아. 제가 하는 말은요 저의 판단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이라면 이건 이의를 다룰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찾아본 말씀 가운데 물론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 3번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래 그 말이 참 옳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한 지파 므낫세 지파가에 거기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고 그래서 그 딸들이 유업을 이렇게 우리에게도 달라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나중에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그러면은 50년이 되면은 그 땅이 시집간 그 지파로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줄어들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파가 이렇게 나중에 줄어드는데 안 되겠다 했을 때 요셉 자손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한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말씀을 통한 그런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 중에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해가지고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저들이 10번 이상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말씀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한 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적이 있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이라면 그 말이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우리 이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본론 신명기 26절에 보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다. 영어 표현은 좀 mortal man이라고 해서 죽을 인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반면에 반대로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죠? 예. 우리는 죽을 인생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리빙갓이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모탈맨이고 하나님은 리빙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첫 번째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이렇게 어느 경계를 쳐놨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서 산에 올라오면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 좀 나가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신이 가까이 나가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21절에 이것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무도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짐승조차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것은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고라의 반역과 관련돼 가지고 이 레위 자손들이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을 나한테
가까이 나와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런 반역을 하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에게만 또 이렇게 허락된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삶이 아주 특권적인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한테 가까이 나오는 삶, 그것이 참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일부 성직자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나? 모세라든지 레위 지파처럼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가? 그래서 성직자와 일부 교계에서는 평신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강단에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허락이 안 돼요. 심지어는 이 강단에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평신도들은 감히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이 구약의 율법 하에서 생겨난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은혜의 시대가 되면서 신약 시대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가 구약에는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만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에 관여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모르시나요? 우리는 다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으세요? 진짜 맞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제사 드릴 자격이 있는데 진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나오세요? 우리는 통상 이런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시간에 나가서 형제님들이 찬양 택하면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요,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준비해 나오셨냐 하는 거예요. 여기 또 그 외에도 이 학생들, 청년들, 여기 보니까 오늘 젊은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감사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감사 드리는 게 교회의 장로들 또 앞선 형제님들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고 침례받은 형제고 교회에서 영접된 그런 분이라면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 울산 중부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50대 넘어간 분들은 기회가 없어. 너무 막 청년들이 계속 그냥 감사해서 이어지니까요. 어떤 때는 좀 구분을 해야 되려나? 이번 주에는 50대가 하고 어떤 때는 60대가 좀 그래야 되려나? 그래. 한때 그러기도 했어요. 1년 정도를 시범적으로 그랬어요. 왜? 가만히 보면은 거의 매번 하는 분들이 만찬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배를 하지 나머지 분들은 참 참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거 아닌데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주에는 40대, 이번 주에는 50대, 이번 주에는 6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님들이 그 주에는요 감사도 하고 찬송 택하는 것도 하고 앞에 나와서 만찬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을 그렇게 해봤어요. 왜?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편해지면서 이제 그 없애고 자연스럽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서 나올 수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럼 자매님들 기도하고 뭐 그러는 의미라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제사장으로도 준비해 나올 수 있어요. 형제님이 믿음 안에 계신 남편이면은 남편에게 형제님 오늘 저는 이러이러한 찬양을 참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좀 택해 주세요. 또 나 진짜 마음에 감사하고 고맙고 막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다 그러면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형제님한테 드리세요. 형제님 좀 이거 대신 좀 오늘 나 이런 감사한 마음 드리고 싶은데 좀 대신 좀 감사해 주세요. 남편이 믿지 않으면 교회 장로님들한테 드리세요. 장로님 나 진짜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찬양 드리고 싶은데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받아서 장로님들이 대신 읽어주셔도 돼요. 대신 찬송 택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는 것과 그냥 뭐 우리 자매들은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가만히 듣고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찬송 택하면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 되는 거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갖다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복음은 복음의 은사만 있는 형제 자매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형제 자매들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전하여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커다란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나를 가까이 해라. 내게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책임이 있냐?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케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특권이면서 또한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행동적인 면에서 잘못한 거, 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 마음으로부터 내적으로부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까이 나아갈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그런 삶이고요. 두 번째는
27절에 5장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첫 번째는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달라.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두 번째는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이게 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이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내 말을 다 듣는 거. 모세야, 너가 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 두 번째 인정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한테 그 백성들이 한 말이 그래 오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다 달콤하고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책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경고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대한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계속 자기들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 여러 재앙, 직접적인 말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오셨는데, 이 모든 날,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요, 성경에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말세가 언제가 말세예요? 이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말세 중에 말세, 끝 중에 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듣기로 원하냐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셨을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너무 좋아. 거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하고 막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장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싹 덮이면서 그 사람이 없어지고 이 음성이 들렸어. 너희는 내 아들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계획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복음서하고 이런 어떤 교훈을 많이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라든지 물론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은 어때요? 구원받고 나면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막
복음서부터 보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딱 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1장은 넘어가고. 우리 복음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서신서에서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마음을 둬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서를 더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요즘 성경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어떤 색깔로다가 딱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른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가다가 그 색깔만 보고만 따라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요, 이 3분의 1 이상이 쓰여진 것들이요, 거의 마지막 일주 기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 사역과 관련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많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참 많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에 계속 말씀을, 당신이 이제 이렇게 들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듣고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전하는 삶,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게 옳은 거다. 너만 알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라. 그런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르는 대로 전해라. 우리 내 생각 전해서 안 돼요. 우리들 말씀을 전할 때. 때때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요, 뭔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내 마음에 뭔가 나를 거스리는 것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면 때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막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때로 어떤 때는요, 그렇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그냥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전하면 또 듣는 사람이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또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전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동기가 진짜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그런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그거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 듣고 순종하는 삶, 그거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짧은 한 말씀이에요.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를 얘기해 주신 거죠. 순종하는 삶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서 순종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비유를 집 짓는 사람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서 이미 주님은요 5장, 6장, 7장 여기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셨어요. 5장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6장에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지 말 거, 7장에서 비판하지 말 거, 판단하지 말 거, 이런 걸 이제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산상수훈 다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거 다 듣고도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반석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졌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비바람에 안 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막 비바람이 불었나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동일한 환경이에요. 다른 점은 한 사람은 기초를 어디에 놨느냐에 따른, 다른 점은 결과가 달랐다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은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 말씀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4가지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우리는 이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기본기 중에 기본기예요. 이거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순서가 3번째, 4번째가 좀 바뀌었죠. 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중요한 건요, 먼저 내 개인의 삶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먼저 열심히 자기가 연구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 그런 거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성경 박사였어요. 이방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순서가 이게 맞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잘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수가 있어요. 개인의 삶 가운데 자기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면서 순종이 안 하면서 옳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기 교사분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 교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짜 기본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알잖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짜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시간 나면 할 수 있고 안 하고 그걸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첫 번째 이 시간의 결론은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네요. 외우기 쉽죠? 7, 8, 9 그렇죠? 예. 민수기인데요. 이렇게 또 긴 장이 있어요. 절이 89절까지 나와요. 엄청 길죠? 마지막 절, 그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이런 삶, 우리 보통 큐티 한다 그러죠. 경건의 시간 갖는다 그러시죠. 저는 이 큐티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뭐 책자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구절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회막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속죄소 위에서 천사처럼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여기 이제 이 언약궤 위에 이런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에게 하시는 목소리. 우리는 그런데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 남편이, 이건 우리 아내가, 이건 어느 형제님이, 이건 어느 자매님이 좀 꼭 읽어봐야 될 책 말씀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뭐 1시간 하는 게 옳으냐, 2시간 하는 게 옳으냐, 뭐 어떤 뭐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짧게 5분, 10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어떤 한 구절에 한 단어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그날 한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큐티 중요성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알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는데 우리 잘 아시죠? 저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진짜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경건의 노트 써와요. 하루에 어쨌든 간에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가지고 아침에 못하면 점심때 못하면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찾아봐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말씀들을 한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너무 가물게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보고 처음에 그릿 시냇가로 가서 이제 피해서 거기서 그 시냇물 마시면서 내가 까마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너 먹을 거 줄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것까지도 이제 거의 말라가는 시점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사르밧 과부에 가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과부로 하여금 너를 공격해 하겠다. 사르밧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거기에 또 과부한테 가래요. 그래서 거길 가요. 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물을 가질러 이렇게, 여러분 그냥 평소에 물 많은 데서 물 한 잔 달라 그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뭄이 진짜 완전히 물이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 한 그릇이라는 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있지 않겠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엔 물을 한 그릇 정도 주는 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 한 그릇이 그렇게 대단해요? 뭐 여러 잔 한 잔으로 이렇게 졌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요, 건기와 우기 때 너무 구분이 돼요. 막 우기 때는요, 이 헐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지역에 가보면요, 물이 막 콜콜콜콜콜 쏟아 나와요. 그랬던 지역인데 우기 때 그래요. 건기 때 가보면요, 그게 바짝 말라 있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6개월은 또 그래요. 그럴 때 그 물 한 그릇이라는 건요,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부가 이제 그 물을 어떻게 이제 물 달라 그러니까 물을 좀 가져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걸 순종해서 가려 그러니까 잠깐만 가가지고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밀가루 조금하고 뭐 이렇게 남은 거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그냥 아들하고 둘이서 이거 먹고는 우리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만들어 와서 먼저 나한테 만들어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먼저 갖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 기름과 뭐라죠?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요. 기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빵을 만들려면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떨어져 갈게. 근데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어요. 병이 들어서 증세가 위중해서 숨이 끊어져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시신을,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침상에 얹어놓고 3번 엎드렸다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이 몸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혼이 다시 돌아오면서 아들이 살아나요.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이 과부가 엘리야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진실인 것을 알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냐? 네 입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그런 말을 하고 있냐? 저에게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내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는.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된 말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맞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늘 아침에 교훈을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이처럼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제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생활해야 될지 교훈해 주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면 어경아, 너 오늘 이러이러 해거라.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 책을 열어서 펴서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6차례 이렇게 이 성지 순례 팀들하고 같이 다녀왔지만 제가 거기 가서 한 가지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한 것보다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 있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서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그 지역, 그 곳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 말씀 한 가지까지도 지형에 가면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엔게디 골짜기를 이렇게 갔을 때 사무엘 상인지 하여간 23장인가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고 그랬을 때 굴에 숨어 있었던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옷자락을 살고 보니 베고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이제 알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자기 죽이러 왔는데 그럼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하여간 거기서 그 소리를 쳐서 자기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엔게디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엄청난 계곡이, 근데 거기에 그 광야에 거기에 막 샘이 그 위쪽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그 폭포를 이룰 정도로 막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나면요, 옆에 이렇게 뻔히 사실 소리치고 다 보여요. 그래도 이거 이렇게 건너서 잡으러 올 사이면요, 벌써 다윗은요, 그쪽 지역은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 목동 시절에 양들을 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주 그 지역은 뭐 다윗은 너무 잘 아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래도 그거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잡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보니까 들염소 바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지역에 들염소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하는, 왜? 염소들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짐승들은요, 이 절벽 가운데 같은 데를 못 살아요. 근데 염소들은요, 거의 90도 가까이 막 이렇게 돼도 그런 데를 막 걸어 다녀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들염소들이 실제로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과 그걸 딱 연관을 시키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가? 저는 그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저 지옥 같은 거 꿈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런 거 하면 그 다음부터 전도 좀 잘할 것 같은데, 왜? 그 실감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전도도 잘 못할까? 왜 이럴까? 내가 그런 거 좀 경험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갔다 오다부터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 같으면 내가 가보지 않아도 지옥은 그런 곳이고 말씀대로 그대로구나. 이 진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신뢰가 생기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신 교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기 중에 기본기.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봉사 많이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바쁘느라고, 아유 나는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 이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쯤은 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아침에 시작할 때 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도 상관없이 개의치 마시고 어느 시간든지 내서 그런 걸 해보세요.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가시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고.